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배 속에 계시며 찬송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곳이 예배이며 찬양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고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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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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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죄를 씻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자,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많이 힘들지만 선교지는 더욱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로스바코스 교회, 만탁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끝,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특별히 만탁교회 교회 리더십들이 평화를 되찾고 그리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가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선교, 우리 정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1년밖에 익스텐션이 안 됐습니다. 조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님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순애 권사님 많이 좋아지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 다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 박순애 권사님에게 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병 중인 성도들, 가족들 낙심치 않도록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기도하는 기도대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삶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 집사님께 구독 신청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정부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면역력을 갖추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인내하며 서로 중보하며 인내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이 세대,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줄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말씀 속에 담아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상 큐티 교재 말씀 순서대로 금요 예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큐티 교재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땅의 특권, 좋은 땅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좋은 땅의 비유입니다.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죠. 길가 땅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돌밭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땅이 나오고요. 그리고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종류의 땅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 땅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 땅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이 4가지 중에 어떤 땅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렇게 보통 겸손하게 대답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좋은 땅은 못 되고요.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은 합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가시, 덤불밭 같기도 하고요. 돌짝밭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길가밭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밭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이요, 과연 예수님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와 함께 그 전에 나왔던 말씀과 그 후에 나왔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 좋은 땅이 되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요, 해변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해변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하신 말씀이 비유로 얘기하신 좋은 밭, 4가지 종류의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했냐면요,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는 말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종류의 밭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밀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비밀은 가르쳐 주기 전에는 막연하게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있지만 비밀은 가르쳐 주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비유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알려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누구죠? 제자죠. 그 네 가지 땅의 비유 속에서 제자들은 누구죠? 그렇죠. 좋은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너희는 좋은 땅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누리는 특권, 축복을 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을 물으러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다가와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죠. 그들이 좋은 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 복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가 누구죠? 그렇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너희는 볼 수 있기에, 들을 수 있기에 좋은 밭이다. 좋은 밭이기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네 가지 땅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좋은 밭인데 너희는 좋은 밭이기에 이런 특권과 이런 축복을 누리느니라. 너희에게 좋은 밭에 특권이 있으니 복이 있으니 그것을 받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은 밭임을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좋은 밭으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기대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좋은 밭의 특권, 좋은 밭의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좋은 밭이다. 이미 좋은 밭이다. 좋은 밭이 어떻게 되었는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 좋은 밭이 되었으니 좋은 밭의 특권을 누리며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좋은 밭의 특권은 무엇인가? 도움을 받는 특권입니다. 도움을 받는 특권이에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허락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 다가와 천국의 비밀을 여쭈어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건 뭐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고요. 다가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 여쭤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의 가장 큰 특권은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4가지 땅의 종류 중에 좋은 땅은요, 농부가 있어요. 길가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돌짝밭에 농사를 짓지 않아요. 가시덤불 밭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농사를 지어요. 좋은 땅이 좋은 땅인 이유는 농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좋은 땅을 돌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심기워지면 그것이 열매 맺도록 잘 가꿉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는 돕는 자, 농부가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 여쭈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움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인 이유는요, 돕는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해했겠습니까? 그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 원하는 열정과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다가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좋은 밭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정말 행할 힘이 없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서 좋은 밭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라는 게 뭐죠?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지혜가 없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도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나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 밭에는 농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돕습니다. 도와줘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광야로 나아가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들려주어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성경을 열어서 읽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옆에 앉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믿음으로 성경을 여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것을 믿고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께 여쭈어 보는 마음으로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축복된 좋은 밭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밭의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깨달을 때 성령께서 해석해 주세요. 해석해 주실 때 내 삶의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 해석이 없었다면 그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상황을 해석해 주시니, 그러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도 예수님의 그 해석을 들었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밭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통해 해석할 때에, 그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고통의, 죽음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십자가는 소망과 부활과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밭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있어요. 무엇보다 내 삶에 주신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바로 좋은 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은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해석하는 축복을 누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밭의 가장 큰 특징, 특권,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의 특권은요, 고침을 받는 특권, 치유받는 특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일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좋은 밭이 아닌 정말 돌짝밭 같은, 가시 덤불밭 같은, 길가밭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 좋은 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일, 치유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내 영혼이, 슬픈 영혼이, 상처받은 영혼이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말씀에 치유하는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내가 좋은 밭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기어져 내 영혼에 치유와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43편에 이런 처절한 슬픔의 고백을 합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 원수가 사울이죠.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상처받았죠.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나는 좋은 밭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선포되면 내 영혼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좋은 밭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내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다윗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 때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만요, 내가 내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 신음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잖아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 내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결단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은 밭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암송해서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 낙심되었던, 실망되었던 상처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요,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수업을 듣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보다 영어 못하는 사람은 우리 클래스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꼴등인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F 맞아가지고 낙제해도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돈도 없어요. 수업료 냈더니 몇 달을 살아야 되는데 수중에 몇십 불밖에 없었어요. 도와줄 친구도 없고요. 도와줄 친척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달랑 그냥 학교 기숙사에 떨어진 거예요. 열등감이 몰려오는데요. 너는 포기해야 돼. 이제 끝났어. 정말 엄청난 눌림 속에 고통스러웠어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이 몰려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제 자신에게 선포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때마다 회복의 역사, 그때마다 치유의 역사, 열등감이 무너지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나는 성령께서 가꾸시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때에, 힘겨워질 때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영혼의 회복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밭이에요. 성령께서 가꾸시고 돌보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해도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속에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망이 무너지고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좋은 밭의 특권,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특권, 좋은 밭의 특권은 열매 맺는 특권이에요. 열매 맺는 특권. 자, 8절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는 뭐죠? 그렇죠. 좋은 밭에는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다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하면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언제 맺힌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때 내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좋은 밭의 축복, 좋은 밭의 특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얘기는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좋은 밭이 되면, 좋은 밭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요.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이라는 특권이 임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승천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 그들이 좋은 밭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해서 12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예요.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고 좋은 밭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니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놀라운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에요. 식물이 자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심기워졌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무가 자라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임함으로 이미 좋은 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가 얻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요. 넌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되지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미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의 사람은요, 씨앗을 볼 때 다르게 봐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요, 씨앗을 볼 때에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그 놀라운 광경까지 기대합니다. 그것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요, 씨앗을 심을 때 그 좋은 밭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신 다음에 겨자씨 비유 얘기하셨잖아요. 그 겨자씨가 심겨질 때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요, 그 겨자씨가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본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살아있게 하실 때에 내 삶을 통해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에 있고 말씀의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꿈과 소망, 희망과 그리고 비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비유의 말씀은 너희가 좋은 밭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과 특권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특권이 뭐죠? 놀라운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죄사함 받아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특권이에요. 나는 좋은 밭이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는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신 줄 믿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이 내가 아멘의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주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의 복음 전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도로 선교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만탁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만탁교회 리더십들을 주께서 국민을 이기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품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칼리타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메치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칼리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빅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로스바코스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빅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정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자가 연장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듭니다. 주의 동네 손길에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무엇보다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기도하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박순애 권사님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식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보호함이라 지킴이라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병마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투병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가족들이 낙심치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마음과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